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지금 신약성경으로는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신약성경 74쪽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화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의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박경원 목사님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나눠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곳에 저희들과 함께 하심으로 저희들은 성령님을 통하여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계심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성품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할 때는 성령님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주시니 그 모든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님과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쁘게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5절이요.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의심하지 말라. 즉 의심하지 말라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와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에 대해서도 의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 22절을 다시 한번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또 어떤 분은 쉬운 게 나중이고 어렵죠. 어떤 분들은.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쉽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는 누구나 다 지금 이곳에 와 계신 분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믿고 있죠.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성령님을 의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믿으라. 근데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 왜 그랬냐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나가시는데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저쪽을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무성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보니 혹시 무화과 열매가 있을 줄 가봤는데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좀 더 크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여러분 누군가 대답하셨지만 열매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사람들이 너 무화과 너로부터 열매를 영원히 따먹지 못하리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 이 마가복음에는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무심코 넘겼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그 자리에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지나갈 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그 무화과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사람들이 영원토록 너에게 무화과 나무 너에게 사람들이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 말은 저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랍비여 어제 예수님께서 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항상 공생애를 하실 때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들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걸 그대로 보고 그래서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하시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예수님 자신처럼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들은요 때로는 때로는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많은 의심은 저희들이 기도할 때 의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간혹가다 보면 그렇습니다. 열심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하면서 이제 기도가 다 끝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고 가면서 기도가 응답되었을까 하고 가는 성도들이 꽤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가 응답되었을까 했을 때는 그게 의심을 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의심한 상태입니다. 의심하면 지금까지 열심히 땀 흘려서 기도드렸는데 그 기도가 다 헛것이 되는 것이죠. 물론 자기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됐지만은 기도 응답은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왜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셨는가? 23절을 보시죠. 자, 23절을 다 같이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특별한 기도의 달란트만 있는 분이 아니라 특별한 어떤 목사님이 아니라 특별한 어떤 선교사님이 아니라 특별한 선지자가 아니라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우리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입니다. 믿고 그대로 될 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의 원리가 이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걸 믿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원리죠.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혹시 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 생각하는 순간 그냥 열심히 수고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말씀대로 이 산대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마음의 의심입니다.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해 주실 걸 믿고 그 응답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산이 있지 않습니까? 산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저 불암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삶에서 우리가 겪었던 실패, 또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에서 겪었던 고통, 그런 고정관념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산이란 것, 자, 솔직히 말해서요, 저 불암산을 향해서, 야, 불암산아, 너 바다에 던져지라 했을 때, 불암산이 예를 들어서 바다로 던져졌어요. 그럼 우리,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구나 하고 좋을 수는 있죠. 그러나, 다른 성도한테 그게 어떤 도움이 되겠어요? 물론, 그러면 좋죠. 불암산에 있는 절들이 다 어디로 가버리니까, 바다로 던져지니까, 그건 좋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고정관념을 바다에 던져버리라.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는 가장 높은 산이 더 높겠습니까? 가장 깊은 바다가 더 깊겠습니까? 관심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관심 없는 분은 잘 모를 수도 있죠. 근데 에베레스트 산이 제일 높다고 하잖아요. 8,848m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나 해구 바다 가장 깊은데요. 그게 11,000m랍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높은 에베레스트 산도 바다에 던져지면은 가라앉아서 산이 안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정관념이라는 그 생각,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패를 더 많이 했습니까? 성공을 더 많이 했습니까? 누군가가 저는 성공을 더 많이 했는데요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들은 성공보다도 실패를 더 많이 했었죠. 그러다 보니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 좋지 않은 고정관념이라는 게 다 우리 마음속에 생겨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방해를 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나타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바라는 기도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23절을 읽었으니까 24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24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앞에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는 그 말씀하고 23절에 이 산대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았을 때 그대로 되리라는, 그러므로 이 두 개 22절과 23절 말씀을 통틀어서 전제 조건을 통해서 그러므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말하노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나서 기도하고 얼마나 그 응답을 우리는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일본에서는 이걸 이제 사키도리라고 하는데요. 사키라는 것은 먼저, 도로는 받다라는 뜻입니다. 먼저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 실질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기도 끝나고 나서 이미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게 사기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들은요, 저희들 교회에서는 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가 끝나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요, 이 기도가 일반적인 어떤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데요. 그리고 이 기도를 자기 자신이 먼저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성령님의 그 인도함을, 도움과 인도함을 받으면서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으로 의심하지 않았을 때, 그러므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게 되는 것이죠. 모든 기도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의심하지 말라. 아까 오늘 찬양에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 동료들과 함께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했습니다. 근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베드로 배에 타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면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은 잡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거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안 봐서 모릅니까? 그렇죠. 예. 근데 보는 사람도 있죠. 가끔 성령님 안에서 보신 분도 있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혀가지고 자기 자신 혼자로서는 못하니까 동료들 배도 불러가지고 배 두 척이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말씀에 무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이 산대로 들려 바다 위에 던지라.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았더니 그대로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적은 우리의 마음, 의심이라는 그 적입니다. 의심이라는 게 없으면 우리의 기도가 100% 하나님으로부터 응답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혹시요, 여러분의 몸이 불편했을 때 자기 자신한테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십시오. 오늘의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5절 말씀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저의 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또 감기 기운이 생겼을 때, 또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 생겼을 때, 이 말씀을 통하여 응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93세 되는 할머니가 계십니다. 그 당시 제가 만났을 때는 76세셨는데요. 그분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요. 참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셨는데 이제 교회 올 때는 비가 안 왔어요. 근데 갈 때 보니까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지. 하나님 말씀에 이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라고 방목사가 가르쳐 주셨다. 그러니까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요. 그분이 집에 가려는 순간에 비가 그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와서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기도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집사님이 비가 그쳐라 하신 것은 좋은데 누군가가 농사를 지는데 필요해서 비를 내려주십시오 하는 기도하는 분이 있었다면 비가 그쳐버리면 그분의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여기서 출발해서 집에 가는 동안까지만 비를 그쳐주시고 그 이후로는 비를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시라고 가르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군요. 이거는 나만의 기도가 아니라 모두의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기도군요. 그러면서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또 전화를 했었는데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비가 많이 왔는데요. 집에 가는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비를 그쳐주세요 했더니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순간에 비가 다 그쳤다고. 여러분 이 말이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 같죠.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됩니다. 그 말하는 것이 될 줄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 마음속에 의심하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면서 겪었던 일, 체험, 실패, 고통 그런 고정관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음에 의심을 합니다. 고정관념을 우리는 바다로 던져버리도록 이 내 속에 있는 나쁜 것들은 나쁜 생각으로 고정관념이요. 즉시 바닷속으로 던져지라 하고 그렇게 될 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일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22절과 23절 말씀이 항상 전제가 되어야만이 24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24절 말씀에서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기도가 무엇인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즉 간구죠.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기도할 때 일반적으로 보면요. 통틀어서 기도를 하죠. 통틀어서. 근데 이 큰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보면 기도에도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근데 쉽게 기도와 구하는 것, 간구를 나눠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게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갖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되리라 하면은 사실 구하는 기도, 간구의 기도는 짧겠어요? 길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2, 3분이면 끝납니다. 더 이상 오래 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도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몸에 불편함이 있다거나 어떤 뭔가 하나님께 구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서 저의 필요를 다 아시니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이 기도를 통해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고 끝납니다. 여러분들의 각자 기도가 스타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기도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와 구하는 것,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는 기도와 간구라는 표현이 나온 부분도 있고 기도와 간구와 도고는 중보기도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따로 설명을 하십니다. 근데 기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은 구하는 것은 짧습니다. 혹시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갔는데 깜빡이를 보고 지갑을 안 가지고 왔어요. 어디를 갔다 와야 되는데 차비가 없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돈 빌려달라면 돈 빌려줍니까? 안 주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배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
저 급히 어디를 갔다 와야 되는데 제가 지갑을 깜빡 잊어버리고 왔어요. 돈 10,000원만 빌려주십시오. 그러면은 목사님 빌려주실까요? 빌려주실까요? 기쁘게 빌려주시죠. 빨리 다녀오세요. 딱 목사님. 또 목사님, 우리 목사님 또 뭐죠? 지갑천냥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요, 왜 목사님이 우리에게 돈을 빌려주시겠어요? 우리를 아니까 빌려주시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이시니까 모든 사람이 빌려달라고 해도 빌려주실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말씀입니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은요, 일반적으로 안 빌려주죠. 아는 새끼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하고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 이름을 먼저 높이고. 그리고 나서 구하면은 구했으니까 예수님이 2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산대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는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 말씀.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믿어야만이 이게 되는 것이죠. 네, 믿자. 근데 간혹가다 이렇게 기도할 때 들어보면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간구하고 나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요, 믿습니다나 그 말을 안 합니다. 믿습니다 대신에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저를 이제 전도하신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은 13살 때 미국으로 가셔서 미국도 지금도 목회하고 계신데요. 그분은 이제 한국에 오셔서 부흥회를 하시는데 누군가 기도할 때 이렇게 믿습니다 했던가 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믿기는 뭘 믿어 하면서 그 믿습니다는 대신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치는 게 낫지. 뭘 믿느냐고 소리치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구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저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응답을 잘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끝나고 돌아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도 다 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귀로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렸으니까 마음의 영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 것을 마음의 영으로 받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났을 때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나타납니다. 근데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모르죠. 여러분요, 혹시 몸이 아팠을 때, 어딘가 아팠을 때,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그 말씀대로, 혹시 배가 아팠어요. 예수님, 저 배가 아픕니다. 그리고 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이 배 아픔의 원인은 즉시 물러갈지어다. 하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근데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곧바로 배가 나서가지고 할렐루야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누가 기도 안 하겠어요. 근데요. 기도 끝나도 배가 아플 때가 있어요.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응?
기도했는데 감사했는데 아시죠? 배가 아파? 아닙니다. 배가 아파도 건강할 때처럼 행하면은요. 그래 건강할 때처럼 우리가 움직이고 행했을 때 배 아픔이 언젠가 자기 자신도 저도 모르게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왜냐? 받은 줄로 믿고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이 우리가 배가 아팠을 때 기도하고도 기도했는데 배가 아직도 아프네. 이거는 의심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말한 것,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이 산대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죠.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도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이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믿으십시오. 믿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행해 보십시오.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행하면은 여러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간단하면서도 어렵습니다. 믿는 것도 간단하면서 어렵습니다. 엄청 어렵습니다. 근데 믿고 나니까 쉬워요. 그런데 어떤 믿음의 성장도 각자지만은 쉬운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성령 도움을 받고 믿었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행했을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 것.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는 것. 모든 기도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저도 내가 행하는 일을 할 것이며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 기도의 원리를 벗어나면 기적을 체험하기가 힘듭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싶으면 이 기도의 원리를 가지고 열심히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서